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 이 교회 계속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기독교 심리 상담가인 로이 오스왈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에 초대하는 교회, 우리말로 하면 초대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새신자가 매력을 느끼는 교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가지인데요. 한번 봐주시죠. 화면을 보아주시면 좀 5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이거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체성과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교회.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내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화목이 있는 교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요. 다툼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색하고 차가운 곳에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저기 갔더니 좀 뭔가 어색하고 차갑고 자꾸 다투어. 그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 간의 화목이 있는 교회가 또 매력을 느끼는 교회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열정이 있는 교회다. 뭔가 우리가 가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는 그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걸 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 리더의 열정이 있어야만 그 교회는 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끊임이 없는 교회. 저희는 더 사랑 사역,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독교 우리 신앙의 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좋은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5번째는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된 교회. 물론 모든 경우에 다 똑같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소그룹의 활동이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더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또 분업화되고 또 개인화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순모임을 하시는 분들, 우리 여성사역, 여성 예배 좀 덜하지만 우리 성인 공동체의 순모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삶을 오픈하고 자기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탓이 아니고 이 세대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또 작은 커뮤니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작은 그룹 안에서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로이 오스왈드라는 기독교 상담가, 심리 상담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우리 교회는 이 5가지가 다 해당이 될까요? 어떨까요? 50점 만점으로 따지면 몇 점 정도 될까요? 50점 만점인데 80점인가요? 굉장히 좋은 교회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 만점을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한 45점, 50점 그러면 너무 교만한 것 같고 40점, 45점. 여러분 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어떤 성도, 내가 교회이고 내가 모여서 또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몇 점짜리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로 설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론 한번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론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다 아시네요. 아시는데 이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도 이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액치 29의 비전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게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였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죠. 광야에서의 성막이 그랬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진을 치고 또 그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다시 움직여서 그 성막을 옮기고 또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또한 그러했죠.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역대상 말씀 보면 다윗이 명령해서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짓게 되죠. 가장 좋은 재료로 또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성전을 최고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자 했던. 뭐 성막은 초라하고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늘 중심이었어요.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고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재건축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나이가 많은 세대는 대성 통곡을 했던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성전,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세대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이 세대는 그 옛날의 영화로운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의 기초를 본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초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이 두 백성들의 반응.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하면 엎드리는 것, 그렇죠?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자,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했죠. 뭐 이게 정확한 히브리 발음은 아니지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총장님이 늘 올라오실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셨어요. 근데 저처럼 외치지 않으셨고요. 그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이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랬어요. 야가 뭐죠, 여러분? 야훼, 야예요. 야. 그 하나님을, 그 야훼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지게 한다고, 멋진 구호로 한다고 그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기대하는 이들이 잘못되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절의 고백처럼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찬양이 좋아, 설교가 좋아, 주차가 좋아, 1대1하고 큐티가 하는 교회여서 좋아, 선교하는 교회여서 좋아, 성도들이 많은데, 그래도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인데 그래도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좋아.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아. 네. 그래서 불편하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한 걸 경험하면서 내가 섬기고픈,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교회를 찾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흔히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결혼 그 자체보다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혼하면 여러분 끝이시던가요? 아니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다른 점들을 처절하게 발견해 가는 거예요. 제가 처절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나를 발견하는 것도 처절한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을 처절하게 발견해가고 불편을 감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나가는 것. 왜 견뎌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견뎌나가야 합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절대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우리 사람의 기호나 만족이나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 건물의 화려함, 앞서가는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구와 본질을 바꿔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짜 가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이래서 교회가 좋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했어,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나쁜 교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교회에서 만족하고 적당히 감동받고 적당히 관계해서 그럴듯한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가 막 임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사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예배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 또 봉사 활동들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을 통한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합당한 성전다운 성령의 사람, 진짜 교회다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진짜 성도, 그렇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운동력이 꿈틀대는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못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겠어요? 물론 저도 매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속으로 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막상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얘기 못한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뜨거운 성령의 운동력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꼭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삶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오늘부터 안전해 그런다고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냥 얼굴만 보아도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배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늘 거룩을 위해 힘쓰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게 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성도, 그러한 내가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나왔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게 어떤 화려한 무언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그런 기억 한 가지씩 다 있으시죠?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젠가 베풀었던 그 작은 선행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변했던, 혹시 그런 경험들, 크고 작은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도 부끄럽지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사로 섬길 때 중학교 2학년 친구, 늘 우울해하고 공부는 거의 전교 1등 하는데 늘 우울해하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부모님 때문에 겨우 교회에 나오는 그런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널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문자를 보내라.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교회에 와도 그 친구는 되게 왕따 같은 그런 친구였거든요. 조용히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저도 모르지만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냥 설교 시간에 팔짱 끼고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부가 되어서 제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깜짝 놀랐죠, 서로가. 그 친구는 아직도 저를 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쌤! 이렇게. 선생님을 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선생님이 쌤.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밝은 표정으로. 자기 대학부 리더십을 하고 있대요. MC 하고 있대요, MC.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이 생겼던 친구였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와, 그렇구나.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마다 만났을 때 같이 햄버거도 먹고 그렇게 나누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처럼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처럼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물론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가 다 놓여 있지만 어쨌든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셨어요. 그 친구뿐만은 아니지만 너무 큰 감동이죠. 근데 또 부끄러운 기억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교 때 이렇게 막 되게 방황할 때, 뭐 누군가 보면은 그게 무슨 방황이냐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을 때, 또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막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을 때, 막 바닷가 가서 혼자 막 이렇게 막 그러고, 포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얼마 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어떤 아기를 이렇게 아는 영아부 학부형 그 서빙고의 그 2천만 광장에서 마주쳤을 때 되게 부끄럽게 저를 쳐다보는 거죠. 어머, 오빠. 여자 후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자매.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영화부의 학부형이 되어서 저는 그 차세대를 섬기는 교역자로 만나게 되었죠. 오빠 이 교회 목사야? 어머,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자. 그래서 그때 잘 달고 있던 명찰도 막 떼고 막. 제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될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모습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단순하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선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나는 물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그런 방황하고 전혀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다 보고 주목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열심히 씨름하고 달려왔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구나. 좀 부끄러운 그 영아부 학부형 그 후배 자매를 만났을 때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 제가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믿음의 시작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감동을 주는 교회, 참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정말 귀한 성도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도 내가 소홀함이 없는데 왜 흔들릴까? 제가 그렇게 또 말씀드렸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순서를 뒤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가야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뒤에 걸 앞으로 갖고 와서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 닮아가려면 뭘 참아내야 되죠? 십자가를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참고 수치를 견뎌내야만,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다 받아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 조금 왜 나에게 주목하지 않지? 때로는 뭐 이 교회는 왜 이래? 그러다가 교회를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참 아쉽죠. 안타깝기도 하고요. 견뎌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참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어깨에 주어진, 우리 삶 앞에 주어진 것들을 다 받아내고 견뎌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교회야? 이게 성도의 모습이야? 라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나만 저 모습이 아니면 됐지 라고 그냥 스스로 위안해버리고 마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견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견뎌내야 때로는 불편한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래도 그것들을 서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견뎌내야만 우리가 감동을 주는 교회, 앞에서 말한 그 5가지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한 성도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또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체할 수 없이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겉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어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성전입니까? 나는 감동을 주고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여성 예배는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그곳에 가면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해 내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